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그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며 용기 주네.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리.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그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며 용기 주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가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 지체가 무엇입니까? 눈, 코, 입, 마음, 생각, 손, 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파트, 우리에게 소속되어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말은요,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 마귀한테 뺏길 것인지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끌려갔어요. 귀신이 한 거예요. 어둠의 영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어요가 아니라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나의 이 지체를 악한 영한테 내어준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를 잡고 내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면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책임도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소속되어 있는 모든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영광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칼은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칼을 쥔 사람이 살인자, 강도라면 그 칼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됩니다. 하지만 칼을 든 사람이 의사라면 그 칼은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됩니다. 칼을 든 사람이 요리사라면 우리 한수산나 목사님처럼, 우리 김용순 권사님처럼 요리 잘하시는 분이 그 칼을 쥐면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지는데 그 칼이 사용되겠지요. 또 칼을 든 사람이 목수라면 그 칼은 집을 짓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칼이라도요, 칼을 쥔 사람에 따라서 쓰임새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똑같이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마귀에게 붙들려서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누구한테 내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무기가 되어서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께만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딱 얼굴을 보면 견적이 나와요. 일단 시커멓고 일단 굳어있고
무섭고 딱딱하고 불안해하고 염려로 근심으로 가득 찬 얼굴들은요, 하나님의 무기가 아니에요. 의의 무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빛의 열매, 희락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의의 무기인가? 우리의 손이 의의 무기인가? 우리의 언어가 의의 무기인가? 우리의 발이 의의 무기인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물질은 과연 의의 무기인가? 돌아보시고 이 시간에 유턴하여서 지금까지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았던 삶을 청산하고 의의 무기로 변화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이라도 결단을 딱 하고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았지만, 마귀한테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의의 무기가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겠다 마음을 먹고 주님께 우리를 드리면 성령이 놀랍게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요, 모두가 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모양 저 모양, 아직까지 내 자리가 어딘지 못 찾았을 수는 있어요. 그러다 분명히 내 자리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사역으로, 또 이 물질의 사역으로, 또 찬양의 사역으로, 율동의 사역으로, 랩으로, 뭐 설교로, 간증으로, 치유 사역으로 각 자리에서 내가 있을 곳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의의 무게로 내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말씀 가운데 진리를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마귀에게 붙들려서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의의 무기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불의의 무기는 마귀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는 아름답고 청결하고 거룩하며 고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이는 도구가 되면 아름답고 거룩하고 청결하고 고귀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거룩하고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존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의의 무기가 되면 우리 인생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가 쓰는 도구는 추하고 더럽고 공포를 조장하며 흉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와 그의 수하인 어둠의 영들은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비인격적이고 잔인하며 공포스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도구가 되면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든지 마귀의 도구로 전락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속에는 이 충돌하는 세력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불의의 무기가 될 것인가, 의의 무기가 될 것인가, 막 충돌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성령도 싫고 마귀도 싫고 내 멋대로 살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께도 나를 안 드리고 마귀에게도 나를 안 뺏길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대로 산다는 자체가 이미 마귀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본질상 마귀의 도구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그냥 우리는 마귀의 도구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의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욕심 부리는 이유는 우리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욕심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진리가 우리 속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귀를 열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속에 없었던 진리를 새로 받아서 진리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로 말미암아 알고 지은 죄로 또 모르고 지은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마귀의 종노릇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방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마귀의 도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한때는 우리도 어둠의 영을 쫓아서 어둠의 영에게 순종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그렇게 우리 마음의 소욕을 쫓아서 욕심을 따라서 망해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저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몸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님과 함께 저 하늘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열고 이 거룩한 영광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저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데 보통 사람입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택함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가 죄의 종노릇 하는 데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만약에 난 죄 없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 자기를 속인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죄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타고난 죄가 있고요,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시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에서 은혜로 옮겨갔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답게 얼굴을 스마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백성답게 반짝반짝 빛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막 8.15 광복절날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막 태극기를 날리잖아요. 우리 영혼이 해방됐어요. 만세! 예수 그리스도 만세! 복음이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자유케 된 해방된 은혜를 누리시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주님께 모든 능력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해방됐어요. 그렇다면 성도는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죄를 완전히 이겨서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뜻 답이 안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막상 우리 현실을 보아하니, 막상 지금 현재 마음을 보아하니, 우리 인생의 도처에 깔려진 우리의 행실을 보아하니 막상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잘. 우리 이순희 목사님 분명히 그런 말 하실 거예요.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치료의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선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의 인생으로 증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사실상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성도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는데 의인이 죄를 지을 수는 없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죄에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사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깨어나서 이 많은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성혁명입니다. 오늘 우리 영성혁명을 일으켜서 이 성경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자체가 죄를 정복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거짓말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혈기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시기와 교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지체를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지체를 드리면요,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혈기를 내고 싶어도 혈기가 안 나와요. 시기하고 싶어도 시기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삶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인생을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에 아멘하기만 하면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게 그런 신앙의 롤모델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부패한 목회자를 보기 때문에 모두를 사랑하는 건 불가능한가 보다. 성경에는 그렇게 써있지만 사실상 한두 명은 미워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보다. 아이고, 가끔 혈기 내는 거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보다. 아이고, 울퉁불퉁하고 업앤다운 하는 거 그거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이순희 목사님을 보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살 수 있네?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네? 이 가능성을 보고 도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도전해서 우리도 목사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품을 닮아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정말 성경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비밀,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무엇인지 더욱더 깊이 있게 더욱더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에서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우리의 지체는 우리의 모든 부분입니다. 우리의 파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의 지체를 드리면 죄가 우리에게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막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가끔씩 막 몸을 자기가 추스리질 못해요. 그래서 악한 영이 자기를 끌고 간다고 이렇게 막 몸을 비틀면서 또 소리를 지르면서 힘들어 하거든요. 그때 악한 영이 세게 붙잡을 수 있도록 자기의 의지를요, 악한 영한테 내어준 거예요.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입술을 악한 영한테 내어준 거예요. 생각 속에서 음란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사람은요, 자기 의지가 먼저 생각을 악한 영한테 내어주게끔 역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악한 영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한테 빼앗겼던 것들을 다 찾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한테 어떤 지체를 빼앗겼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빼앗겼습니까? 의지를 빼앗겼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을 빼앗겼습니까? 여러분의 손을 빼앗겼습니까? 모든 빼앗겼던 지체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한테 빼앗기면요, 우리의 지체가 망가져요. 악한 영이 딱 쥐고 있으면 어둠의 속성이 그 지체에 파고들어가지고 일단 얼굴이 악한 영한테 빼앗기잖아요. 그럼 얼굴이 못생겨져요. 진짜 신기하게 울퉁불퉁 똑같은 얼굴인데 갑자기 사람의 얼굴이 막 흉해져요. 거칠어지고요, 막 뭔가 이게 막 승질이 가득 탄 얼굴로 바뀌어지고요, 욕심 많은 얼굴로 바뀌어지고 얼굴이 막 못생겨져, 이상해져요. 근데 이 사탄에게 빼앗겼던 얼굴을 찾아와서 성령님께 탁 내어드리면요, 갑자기 얼굴이 이뻐져요. 울퉁불퉁했던 것이 싹 깎이고요, 이게 얼굴이 부드러워지면서 막 유해지면서 맑아지면서 똑같은 얼굴인데 다른 얼굴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빼앗겼던 모든 것들은 다 일그러지고 어두워지고 망가지고, 그래서 제 기능을 할 수 없게끔 다 부정적으로 바뀌어지지만
하나님께 다시 우리의 지체를 내어드리면 회복되고 좋아지고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지체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샘에 자꾸 와서 예배를 드리고 치료를 받으면 예뻐지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전에는 사망이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통하여 이제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는 삶,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아니라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죄와 율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에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받을 만해서 그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받을 자격은 없지만 그냥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잘나서 받는 게 아니라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받게 되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은혜,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깨를 쫙 펴시고 당당하게 멋지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다 책임져 주세요. 그것도 가장 좋은 걸로 주세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얼마나 좋은 거 주고 싶겠어요. 얼마나 그 아들의 모든 것을 살펴서 책임져 주고 싶겠어요.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그냥 아들이니까, 나는 엄마니까 좋은 거 주고 싶고 아픈지 돌아보게 되고 하나하나 체크해서 잘 키우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 인간의 엄마의 마음을 초월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권세가 아니에요. 자녀된 권세. 그러므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왕의 자녀는 왕자로 공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설령 우리 가운데 악이 남아있고 잘못된 구습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내가 공주고 내가 왕자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이 신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당당하게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즐겁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지와 격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몸의 사욕에 순종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거짓말 이제 안 해야지? 그런데 자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몸의 사욕에 끌려가기 때문이에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이 가신 길을 가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몸의 사욕에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왜 성도들이 죄를 이기지 못합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다니까 그래요.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라고 야고보서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못 박으면, 몸의 사욕을 꺾어버리면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몸의 사욕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높아지고 싶다, 더 많이 가지고 싶다, 더 좋은 거 가지고 싶다, 이런 욕심이 몸의 사욕이에요. 욕심에 끌려다니면 우리의 지체는 불의의 무기로 마귀에게 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욕심과의 싸움을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사심이 없어야 돼요. 다른 의도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만 구하겠습니다. 다른 거 안 구하겠습니다. 뭐 구합니까? 내가 일평생 주의 전에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요, 다윗은 소원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의 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막 갈망하잖아요. 주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잖아요. 이 인생을 이 다윗이 갈망했어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그 마음에는요, 악한 영이 틈탈 수 없고 죄가 주장할 수 없어요. 죄가 왕노릇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 되시니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몸의 사욕을 내려놓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 바꿀 수 없습니다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이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만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입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 속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만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삶으로 되어지는 사람에게 죄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거짓이 나올 수 없고 시기가 나올 수 없고 교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몸의 사욕을 복종시켜서 죄를 이기는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는 몸의 사욕을 육체의 일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몸의 사욕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욕심과 충돌하는 개념이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욕심을 부릴 일이 없습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우리에게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김지현 전도사님이 특송으로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내게 부족함 없네. 그런 인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욕심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욕심은 누구한테 나옵니까? 부족함 천지인 사람한테 나오는 게 욕심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결핍이고 저것도 없고 이런 인생 가운데 욕심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욕심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과 은혜는 충돌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살면은 몸의 사욕을 복종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몸의 사욕을 확 꺾어버립시다. 그래서 눈을 빼앗겼다면 눈을 빼앗긴 것을 찾아오시고, 손을 빼앗겼다면 손을 찾아오시고, 생각을 빼앗겼다면 생각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지체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지체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다 무장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빼앗기지 않으리라. 이제는 내 지체를, 나의 이 파트를, 내게 속해 있는 것들을 악한 영한테 빼앗기지 않으리라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마귀의 관계는 아주 교묘합니다. 마귀는 술책과 속임수를 써서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게 하려 합니다. 정치, 문화, 경제를 통해서, 세상 교육을 통해서 우리를 휘두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은 우리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우리 속에 어둠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소심함, 열등감, 불안함, 두려움, 교만, 욕심, 이것들이 사실은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인데 너무 교묘하게 포장을 해서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우리 생각인 것처럼 믿게 해서 끌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역사하는 내 생각처럼 존재하는 어둠의 생각을 분별하셔서 몰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태초에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생각인 것처럼 집어넣어 놓은 이 죄의 생각들을 분별하셔서 다 몰아내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우리 가운데 내 생각이라고 여기게 해서 집어넣은 이 죄를 몰아내고 우리가 자유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핵심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어서 죄에서 자유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다 죄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돈만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 아니에요. 돈 많아도 불행한 사람 너무 많아요. 난 너무 외로워서 나는 고통스럽다. 아니에요. 인기 많이 누려도요, 불행한 사람들 정말 많아요. 뭔가를 가져서, 뭔가가 없어서 그런 이유로 우리가 행복하거나 불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근본 원인은 다 죄에 있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쉴 수 없고 불안하고 두렵고 양심이 눌리고 늘 피곤하고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으면 우리는 항상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난 너무 행복해요, 난 항상 행복해요, 나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죄를 이긴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땡 잡은 줄로 믿습니다. 아, 로또 탔어요. 로또보다 더 로또가 이 죄를 이기는 인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나 우리가 수지 맞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지체가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핵심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요,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죄를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죄가 더 이상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합니다. 어떤 가정 가운데 보면 우울증 환자가 많아요. 죄의 결박이 강하게 묶여 있어요. 저주의 끈이 강하게 묶여 있는 가정들이 특별히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그의 인생에 뿌리 내려서 자꾸 저주의 길로, 멸망의 길로, 뭘 해도 다 안 되는 인생, 꼬이는 인생, 망하는 인생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죄의 그늘 아래서 벗어나서 축복받는 인생, 축복을 천대까지 유통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천대까지 유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죄를 정복해야 돼요. 더 이상 저주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끊어버리고 축복을 유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죄를 정복하는 비결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를 정복하는 비결이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원칙적으로 죄의 세력을 극복했지만 재림 이전의 시기에 아직 죄의 세력과 싸워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미 영적 전쟁 우리는 이겼어요. 그러나 아직 이기지 않았어요. 이미 승리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또 아직 승리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고 있어요. 이 두 개의 개념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천국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천국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만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죽는다는 게 무엇인지 깨달아지십니까?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죽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죽는다는 게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몸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을 거슬러 산다는 거예요. 주님을 대적하면서 죄짐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그 죄의 길로부터 돌이켜서 주님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자체가 죽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자체가 죽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꺾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자체가 죽는 거예요. 이 호흡 끽 그래서 관에 들어가서 땅에 묻히는 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죽음은 더 이상 내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죽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같은 마음을 먹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기를 선택하고, 드러나기보다는 숨기를 선택하고, 대우받기보다는 섬기기를 마음먹고, 나만을 위해 살기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죽음, 고귀한 죽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죄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화끈하게 죽어버리니까, 주님 앞에 그냥 완전히 올인해버리니까 이 가정이 형통한, 가정이 천국이 되는 복을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화끈하게 죽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뜻에 완전히 자신의 뜻을 굴복시켜서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서 주의 길을 가기 때문에, 이 마음 저만 품고 두 마음 품지 않고 방황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 전체가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인생, 그 인생이 날마다 주님 앞에 죽는 인생이요, 복받는 인생이요, 죄가 감히 건드리지도 못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전심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서 죄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는 인생,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되 천대까지 복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막 고민하는 것이 나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자기 속에 있는 죄하고 둘을 분리시켜서 막 고민합니다. 이런 혼란의 때, 전쟁의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두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하나는 악령. 그래서 죄와 성령이 우리를 갈등하게 합니다. 죄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 속에서 자리 잡고 자꾸 우리가 죄의 길로 끌려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이요, 자기 욕심을 덜 버린 거예요. 자기 뜻을 덜 버린 거예요. 주님의 길을 가긴 가는데 아직 올인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두 마음이 일어나니까 두 마음 가운데서 죄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는 거예요. 죄의 법이 자기한테 침범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갈등하다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결단해서 자기 영혼을 확정시켜서 주님께 올인시키고 나니까 죄가 사도 바울을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해방되었다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올인해서 마음을 작정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확정시켜서 죄가 여러분을 만질 수도 없는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 몸의 사욕을 죽여버리면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몸의 사욕, 우리의 사사로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로부터 자유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지으면 우리는 마귀의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죄로부터 자유해서 죄를 짓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소리를 거절하고 예수님의 길을 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요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지체를 내어드리면 우리는 죄를 정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몸, 헬라어로 소마는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은 그릇과 같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몸의 가치나 목표가 달라집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칼, 이 칼이 의사한테 들리면 이 칼은 너무나 고귀한 칼, 존귀한 칼, 생명을 살리는 칼입니다. 근데 이 칼이 살인자 강도한테 들리면 사람 죽이는 흉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릇과 같은 중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보약이 담기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사약이 담기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영을 모실지, 성령을 모실지 악령을 모실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게 무의식 세계가 있어요. 우리의 무의식은 원래 마귀랑 짝짝꿍이었기 때문에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한테 빼앗겨버려요. 내가 그래 마귀한테 줘야지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휙 끌려가 버려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분별해서 내 숨은 의도까지, 내 영혼의 밀실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더욱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오픈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리지 않은 만큼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은 이 속에는 온갖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게 가득하잖아요. 근데 회칠했기 때문에 위만 포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회칠한 무덤처럼 외식의 옷을 입고 가식의 옷을 입고 드러내지 않는 성도는요 아무리 오랫동안 예배하고 매일 훈련받아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회칠한 무덤을 제껴야 그 속에 빛이 들어가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식의 옷을 벗으세요. 포장을 벗으세요. 모든 척척 박사를 찢어버리시고 그냥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또 내가 모르는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주님께 다 내어놓고 여러분의 상한 심정을 주님께 토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드러내는 만큼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오픈하는 만큼 치료가 됩니다. 숨기고 있으면 내가 깨닫지 못하면 안 고쳐집니다. 그냥 주님 앞에 다 토해내야 돼요. 사랑 앞에 토해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억울했던 거, 힘들었던 거, 아팠던 거, 괴로웠던 거 다 토해내면 주님이 막 만져주시고 살펴주셔서 온전한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픈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실 때 특별히 샅샅이 드러내세요. 찬양하실 때 다 드러내세요.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의 영혼의 밀실까지 이 말씀이 꽂힐 수 있도록 귀를 여시고 그 말씀을 영혼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몸의 가치나 목표가 틀려집니다. 죄 지으면 한낱 죄인에 불과하지만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으면 우리는 의의 무기가 되어서 존귀하고 포배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무기가 되는 이 귀한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육신으로 나타난 것은 이 몸의 사욕, 이 몸으로 나타난 것은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사르크스는 단순히 고깃덩어리와 같은 물질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마는 중립적인 거라면 사르크스는 악한 것입니다. 사르크스라는 자체가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르크스 즉 육신은 죄악된 세상의 가치관과 그 연약함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가만히 있으면 죄로 끌려가는 상태가 사르크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며 죄를 지으며 사는 인생, 육신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사르크스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인생이 이런 사르크스입니다. 예배하지만 예배할 때만 거룩해 보이고
바로 집으로 가면 막 미워하고 욕하고 서로 막 싸우고, 회사 가면 세상에 나가면 욕심부리고 별반 다를 것 없이 이기려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온갖 악한 술수를 써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사르크스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르크스에서 벗어나서 모든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르크스를 가지고, 이 죄악된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모든 이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거듭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일이 되시기를, 다시 태어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이 몸의 사욕은 죽이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는 그러한 영화, 성화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죄를 지으며 사는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삶은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는 몸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르크스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몸은 언제나 죄를 짓게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쉬고 싶고, 가지고 싶고, 몸의 욕구를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쉬어봤더니 너무 좋네. 이거 좀 가져봤더니 너무 좋네. 야, 역시 좋은 게 좋아. 이게 몸을 따라가면요, 자꾸 세상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욕구와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워 나가면서 이 몸의 사욕을 죽여가면서 우리는 성화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예수님과 같이 죽을수록, 이 몸의 사욕을 죽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금욕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먹지 마, 좋은 거 취하지 마, 이게 아니라 몸의 사욕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라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면요,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입혀주시고, 좋은 거 먹여주시고, 좋은 거 우리가 원했던 거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단추가 틀린 거예요. 첫 단추가 내가 원하는 거 먹기 위해 사는 거랑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다 보니 내가 원하는 거 먹는 거랑은 천지 차이인 거죠. 내가 원하는 옷을 입으려고 사는 거랑 내가 주님이 주신 표대를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내가 원래 했던 거 입고 있더라, 입혀주시더라. 이 인생은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보니 주님이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다 보니 주님이 안 채워주시더라. 그러면 또 거기서 또 만족하는 거죠.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초가 삼간에 산다 할지라도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신기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충분히 죄를 이기고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이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런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너무 멋있는 사람,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아는 일에 게으른 사람은요, 죄 사함 받은 것을 잊어버려요. 죄 사함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죄 사함 받은 것을 잊어버려요. 누구는요? 예수를 아는 일에 게으른 사람들. 여러분, 우리 예수를 아는 일에 부지런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여호와를 아는 일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는 만큼 자유해집니다. 진리를 아는 만큼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인이 되지 말고 보는 자가 되어서 진리를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더욱더 우리의 몸의 사욕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곳에서 내 욕심을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우리를 죽이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나를 죽일수록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나를 내려놓을수록 어느 순간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철저하게 우리가 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육신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젖이나 먹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양육이나 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앞에서 어린아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어떤 주님의 뜻도 이루지 못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 쓰임받지 못하는, 아직까지 응석을 부리는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몸의 사욕에 끌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육신에 끌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우리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으러 말미암아 장성한 자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몸의 사욕에 이끌림 받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쥐었다가 폈다가 하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 몸의 사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화는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몸의 사욕을 죽이는 것도, 우리 내려놓는 것도, 우리를 포기하는 것도 한꺼번에 되지 않습니다. 점진적인 인내, 이 성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다 커서 성숙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기가 처음에 딱 태어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상태입니다. 너무 작고 힘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아기가 점점 성장하잖아요. 근데 그 성장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한꺼번에 하루 만에 쑥 안 커지잖아요. 하루, 이틀, 한 달, 1년, 2년, 3년, 20년은 커야 장성한 수준으로 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멀리 보시고 인내하셔서 마침내 장성한 수준까지 성장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자녀를 바라볼 때도 다급한 마음으로 왜 빨리 너 안 되니? 왜 빨리 안 되니? 조급한 마음을 버리시고 멀리 바라보시고,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늘 또 죽고 내일 또 죽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장통이 있잖아요. 클 때 이제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신생아 용쓰기라는 걸 몰랐어요. 그 아세요? 신생아 용쓰기? 아기가요, 태어나서 한 열흘쯤 지나고 보니까 갑자기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얼굴이 막 삼룡이 얼굴처럼 이상해지면서요, 막 이래요. 막 비트면서 막 힘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전 똥 싸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똥 싸려고 그러나, 근데 이걸 1시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보고 있으니까요, 애처롭더라고요.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왜 이렇게 아파하지? 그래서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근데 어느 날은요 한 3-4시간을 하는 거예요. 막 이거 막 진짜 막 얼굴을 막 인상을 오만상 쓰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신생아 용쓰기인 거예요. 신생아 용쓰기란 게 뭘까? 그게 성장통이더라고요. 그게 지들도 나름대로 크느라 힘든 거예요. 다리가 길어지고 키가 커지고 얼굴이 커지고 그러느라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뒷단에도요 매일매일 큰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볼 때마다 힘들겠구나. 근데 우리도요 이런 통증을 참아서 성장통을 감내해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내야 돼요. 죄와의 싸움,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너무 달콤해 보이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힘든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인내해야 돼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동경하고 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느낀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생활로 돌아가려는 죄성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성을 가진 나를 철저히 내려놓고 예수만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죽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몸의 사욕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사역을 복종시키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사명만 바라보시고 달려나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영성이 성숙 단계에 이를수록 우리는 더 큰 영적 전쟁을 각오하며 싸워야 합니다. 형식주의 신앙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머리에 든 성경 지식으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입술로 말하는 것과 삶으로 사는 것이 다른 것은 위선자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 점점 더 높아질수록 커질수록 더욱더 설레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뜨거움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저는 설교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들은 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하기 위해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없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살고 생각하는데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을 위해서 매일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뭐 굳이 매일 예배를 하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면 되지. 아니요, 훈련은 매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육신의 소욕이 벌떡벌떡 올라오니까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육신의 소욕을 죽이기 위하여 훈련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훈련받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죽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죽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노력은 우물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우물을 팔 때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물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맨 땅에 삽질을 합니다. 한 삽 팝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두 삽 팝니다. 똑같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10삽 파도 별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오늘 한번 내가 죽어봐야지, 내일 또 죽어봐야지, 또 열흘만큼 또 뭐 한 달 동안 죽어봐야지 결심을 해도 별반 달라지는 것 같지 않고 변화된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치료가 안 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는 것과 똑같습니다. 막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파면 어느 순간 우물이 빵 터지는 줄로 믿습니다. 터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는 삽질 안 해도 터져나오는 우물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영혼의 샘물도 똑같습니다. 오늘 죽어봐야지, 내일 또 예배해봐야지, 내일 또 매달려 봐야지, 나는 안 죽어지나 봐, 난 안 되나 봐, 그런 회의적인 시간이 있겠지만 끝까지 파다 보면 어느 순간 영혼의 샘물이 빵 터져서 그때부터는 내가 파지 않아도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인생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하십시오. 나올 때까지 파십시오. 무엇을? 영혼의 샘물을. 끝까지 영혼의 샘을 파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은 거기까지입니다. 될 때까지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노력의 분량이 차면, 인내의 분량이 차면 그 마지막 순간에 성령의 강이, 생수의 강이 빵 터져 나와서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우리를 쫙 끌고 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물 팔 때까지 우물 파는 노력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길을 내야 되고 찬양의 길을 내야 되고 말씀의 길을 내야 돼요. 길을 내려면 뚫어야 돼요. 뚫으려면요 인내를 가지고 힘을 써서 매달려야 돼요. 산을 중간에 뚫어가지고 터널 내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뚫어야 되잖아요. 막혀있는 여러분의 영의 길을 뚫을 수 있도록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전심으로 말씀에 매달리셔서 이 예배에
가능한 한 빠지지 말고 일찍 오셔서 주님께 매달리셔서 영혼의 길, 시온의 대로를 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은 하다 보면, 끝까지 인내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르면 우물물이 빵 터져나와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물이 팔 때까지, 우물이 파져서 샘물이 솟아날 때까지 우물을 파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빵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우물을 파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기도의 우물을 파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순희 목사님의 선교를 위하여, 또 이곳의 부흥을 위하여, 이 한국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성령의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물을 파는 것은 나를 죽이는 작업입니다. 나를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물물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나를 아낌없이 주님께 내어드리며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는 것이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력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우리가 주인 삼았던 것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면 생기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면 분별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불평하던 입을 멈추고 이 입으로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시기하는 눈을 멈추고 긍휼의 눈으로 바꾸기를 소원합니다. 고집불통의 귀를 멈추고 깨닫는 귀로, 들을 수 있는 귀로 변화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생각을 멈추고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는 생각으로 변화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체가 불의의 무기에서 의의 무기로 변화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싹 다 수리하셔야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귀한테 뺏겼던 것을 다 주워와야 돼요. 어디 내 눈을 가져가서 시기한 눈을 만들었냐, 일로 가져와. 그래가지고 이 눈 찾아와서 긍휼의 눈을 바꾸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소극적으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장소를 피해야 됩니다. 더러운 오물이 있으면 우리가 피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의 장소를 가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에이,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술 마시는 데 가도, 나는 뭐 음란한 곳 가도 나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 그거는 객기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이기려면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말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합니다. 이곳에서요 계속 은혜 받아보세요. 정말 안 될 것 같은 꼴통도 언젠가는 꿀통으로 바뀌어지는 곳이 이곳인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복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의 장소를 피해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적극적으로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정을 바쳐야 돼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 동안에는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동안에는 불의의 무기로 빼앗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시험에 들거나 탈선의 우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해야 할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은 자꾸 쓸데없는 데 돌아다니다가 언젠가는 유혹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지요. 돌아가는 물레방아는 얼지 않는다. 열심히 충성하고 있으면 죄가 우리를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아기가 5명 이상인 엄마는 절대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데요.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한낱 우울증 따위에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하고 있는 동안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한가하십니까? 너무 할 일이 없으십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물질을 내어드리고 시간을 내어드리고 몸을 내어드려서 충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고 열정을 바치면 됩니다.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소중하게 쓰임받고 있는 자는 다른 유혹에 빠질 겨를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자긍심을 가지고 부지런하고 바쁜 사람은 교회든 사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남아 돌아가는 사람들은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지만 전심전력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사탄의 유혹이
그만큼 틈탈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열정을 잃은 성도는 병든 성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열정이 식어서 자꾸 뭔가 하기 싫고 뒤로 빠지고 싶고 쉬고 싶고 그렇다면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열정을 회복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열정을 공급받은 그리스도인이 열정을 잃어버리고 따분하고 무력하게 산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없으면 능력이 있다고 해도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열정이 없으면 별일 아닌 일에도 시험이 들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열정이 식으면 따분하고 피곤하고 무료해집니다. 모든 영적 침체와 무기력함을 떨쳐내고 예수님이 주신 열정으로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작은 일, 큰 일이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다 큰 일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 일에 충성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전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또 각자의 여러분이 맡으신 일에 열심히 부지런히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Passion of Christ, 예수님의 열정이 우리의 열정이 되어서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죄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어서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 삶에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피로 자녀된 우리의 신분을 박탈시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관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도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도 달라졌습니다. 영생이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존재도 가치관도 목표도 우리를 지배하는 주인도 다 달라졌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옛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지만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시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연약함을 핑계댈 수 없어요. 내가 몸이 연약해서, 나는 지혜가 없어서, 난 이게 부족해서 더 이상 핑계댈 수 없어요.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그 연약함을 초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연약함을 핑계대어서 여러분의 지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연약함을 핑계대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은혜를 의지하면 연약함을 초월해서 우리의 모든 지체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넉넉하게 도와주십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의 등 뒤에서 여러분을 팍팍 밀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여러분을 끌어주시고 옆에서 붙잡아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만 하면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지체를 내어놓으면 축복을 받고 형통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철저히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성령을 의지하여서 가능한데 마치 배가 갯벌에 처박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배가 갯벌에 꽉 박혀 있는데 그것을 강제로 끌어내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잘 안 빠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끌어낼 수가 있습니까? 밀물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꽉 박혀 있는 그 배가요, 밀물 때가 되면 물이 점점 차오르 말미암아서 어느 순간 이 갯벌에서 나와서 물 위에 둥둥 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그 바닷물에 의해서 쭉 빠져나와서 바다를 항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육신에 꽉 박혀있던 삶, 욕심에 박혀있던 삶, 세상에 박혀있던 삶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어느 순간 점점점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해서 진리 안에 자유하도록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을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지체를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께 내어드린 의의 무기가 되어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섬기고 봉사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의의 무기가 되어서 승리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해 볼까요? 내 마음에는 주를 향한 사랑이, 내 입술에는 주를 향한 진리로. 주님, 내 지체를 다 가져가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의의 무기로 삼아주세요. 나를 주님의 도구로만 써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삼아주시옵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아멘. 하나님의
조롱하고